오늘 제목은 흩어진 나그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베드로는 성경을 딱 두 권을 썼습니다. 바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입니다. 원래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선택해서 우리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가장 처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아서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설교했습니다. 그가 언변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자, 이 베드로가 오늘 편지를 씁니다. 옛날에 편지 많이 써보셨죠? 옛날 편지는 거의 비슷했어요. 처음에 부모님 전 상서, 그 다음에 이제 망고의 청고마비의 계절 하면서 친친이 시하시고 하면서 똑같아요. 마지막에는 할 말이 태산 같으나 할 말이 없으면서 이만 줄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면서 도대체 그 1,000마디가 뭐였을까요?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1,000마디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가 썼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 지명이 나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것은 유럽과 아시아를 어우르는 아주 넓은 그 지명, 광활한 지역을 여기서 그 지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흩어진 나그네가 있었다. 흩어진 나그네,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넓은 지역에 살고 있는 흩어진 사람들은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누굴까요?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순절날 기도하던 120명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충만히 받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모여서 첫 번째 교회를 세웠어요. 바로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는지 폭발적으로 부흥해요. 하루에 3,000명, 5,000명, 그러니까 머지않아 예루살렘이 전 도시민이 신자가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유무상통, 내 거라고 하지 않고 서로 나누어 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여기가 천국이다, 여기가 바로 성지다, 여기서 주님 맞자, 주님 맞이하자, 이렇게 우리끼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교회에 큰 핍박이, 큰 환란이 들이닥쳤는데요. 자,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갑자기 그 좋은 교회가 환란과 풍파가 막 들이닥쳤습니다. 요즘에 문제 많은 교회들 환란이 있다, 풍파가 있다, 그건 이해가 되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유무상통한 교회, 정말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교회 야고보 사도가 목이 잘려서 죽고,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성도들이 막 옥에 투옥을 당하고 뺏기고 재산 몰수를 당하고 매 맞고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잡히면 다시 처형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성도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고향 살던 집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어쩌면 가족도 버리고 다 목적지도 없이 흩어지게 됩니다. 자, 생각해보면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죠. 복 받을 줄 알았죠.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이런 핍박을 받을 줄 알았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믿자마자 환난이 왔습니다. 핍박이 왔습니다. 복은 고사하고 다 뺏겼습니다. 자, 이래서 저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부득불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유리방황하면서 다른 나라에 가서 흩어진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 흩어진 나그네 왜 하나님이 흩어지겠을까? 하나님께서 왜 핍박을 줬을까? 이것도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또 연구해 봤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자, 저들이 이제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승천하기 전에 지상 최대 명령을 했어요. 어떤 명령이죠?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부활 승천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았으면 주님 명령을 이제 이행하기 위해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갈 생각을 안 했어요. 땅끝은커녕 사마리아도 가지 않았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디까지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돼. 그랬는데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현재 신앙생활에 안주하고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 여기다가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여기서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자. 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기서 살아자. 그리고 눈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은 저들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강제로 바로 환난과 핍박을 보냈습니다. 자, 이래서 이들이 할 수 없이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흩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가 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말씀 보세요. 흩어지면서 내가 예수 믿어서 험한 꼴 당했구나, 괜히 믿었구나, 원망했나요? 불평했나요? 아닙니다. 자, 놀라운 말씀 보세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사도행전 8장 4절에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 내가 왜 예수 믿었던 거 신세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이 막막한 세상에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이 두루 다닌다, 이 말씀은 자율적인 것이고 능동적인 것이고 자원적인 것입니다. 두루 다니며, 이 말은요 신세한탄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차원에서 잘 됐어, 이제 매인 거 없잖아, 직장도 안 다니겠다, 거칠 것이 없잖아, 이 기회에 복음을 증거하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러세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지금 직장 생활하지만 이제 제가 은퇴하면 제가 매일 교회 나오겠습니다. 거칠 게 없으니까 매일 전도하겠습니다. 그러신 분이 계셨어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흩어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신세한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저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거칠 것이 없다. 매인 곳이 없다. 자유로운 몸이다. 이제 복음만 전하자. 자, 이래서 저들이 본도에도 가고 갈라디아에도 가고 갑바도기아도 가고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광활한 지역에 흩어져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로 이것이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들었으니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쓴다. 자, 그런데 그들만 흩어진 나그네일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그네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여기 머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떠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나그네입니다. 근데 나그네 중에도 두 종류 나그네가 있어요. 한 종류는 행복한 나그네, 또 한 종류는 불쌍한 나그네가 있습니다. 누가 행복한 나그네일까요? 행복한 나그네는 베드로 전사가 뭔지 알고 또 목적지를 알고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가서 목적한 대로 잘 가는 사람이 행복한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행한 나그네는 베드로 전사가 뭔지도 몰라요. 내가 나그네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사는 의미도 모르고 목적지도 모릅니다. 똑같은 나그네이지만 천지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 차가 두 대가 가고 있어요. 한 차에는 이제 금방 결혼한 신혼부부가 타고 있습니다. 또 한 차에는 죄를 짓고 끌려가는, 포승죄로 끌려가는 죄인이 타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길을 가더라도 목적지에 가서는 신혼부부는 신혼여행을 떠나고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고 강도는 청송교도소로 가든지 아니면 사형장으로 가든지 천지차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나그네는 주님과 더불어 살다가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불행한 나그네는 사단과 꽁꽁 묶여 있다가 나중에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나그네인데 우리 성도들도 나그네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다 같이 시작.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는 외국인과 같다. 외국인은요, 잠시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살려고 하면 영주권 받아야 돼요. 또 비자 받아서 그 명시한 날짜만큼만 거할 수 있어요. 여기가 본향이 아닙니다. 떠나가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 우리 교회 인도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10개를 세웠어요. 우리 교회가. 근데 교회를 세우면서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인도 사람들이 한결같은 게 뭐냐면 범신론, 다신론주의자들입니다. 다 범신론. 그러니까 원숭이도 믿고 힌두교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태양신도 믿고 물신도 믿고 뭐 신도 엄청 많아요. 신이 뭐 수만 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하나 더 믿어주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신앙들이 유일신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만 짓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예배 보는 것도 엉망해. 우리처럼 경건하지 않고 그냥 뭐 와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예배 시간도 없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 교육만 가지고 안 된다. 와서 몸으로 체험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해피 전도사님을 오게 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총신대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언젠가 예배 시간을 안 나왔어요. 제가 전도사님 왜 안 나왔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머리가 아파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머리가 아픈 거하고 예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우리 인도에는 머리 아프면 예배 안 드려요. 그러는 거예요.
인도 사람은 원래 좀 그런가 봐요. 해피만 그런 게 아니고 인도 사람들의 그 의식이 아프면 안 가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배는 목숨을 걸고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예배드렸고 그렇게 전도했기 때문에 순교의 피가 피 흘리면서까지 예배를 지키고 그렇게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을지언정 예배는 목숨 걸고 드리세요. 그리고 이제 예도 들어줬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병원에서 주일날 병원에 입원했어도 예배 시간 되면 링게로 주사 자기가 뽑아버리고 그리고 문 잠그고 창문 열고 도망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다시 예배 드리고 병원에 들어갔다.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 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시켰는데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또 안 나왔어요. 전화해 봤더니 목사님은 감기에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안 되겠다. 좀 충격요법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당장 오라고 해서 반성문을 쓰게 했습니다. 단단히 야단을 치고 신학교 가서 신학 지식 몇 가지 배우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지키고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는 거 배워야지. 뜨겁게 기도하는 거 배워야지. 전심으로 예배하는 거 배워야지. 너 그거 안 배우고 신학교 가서 신학 지식 몇 가지 이런 몇 가지 배우면 괴물 되는 거, 괴물. 나중에 더 큰 사단의 앞잡이 되는 건데 신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 먼저 예배 보는 것부터 먼저 배워라. 그리고 이제 반성문을 쓰게 했어요. 단단히 아주 읽고 그랬더니 반성문을 써가지고 왔어요. 내용을 보니까 다시는 이제 죽을지언정 죽더라도 예배 잘 드리고 사겠습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 어기면 인도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사인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 보다 했더니 오늘 아침에 그 머리를 그냥 삭발을 하고 왔더라고,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삭발했냐 그랬더니 하는 이유도 되면서 이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앞에 이제 예배 잘 드리기로 그리고 예배 우선으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목사님, 이따가 한번 머리 좀 보세요. 완전히 아주 그냥 삭발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결심할 때. 그래서 외국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랑해 주시고 공부 잘하고 또 잘 적응하고 잘 배워서 인도 가서 그들의 신앙을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해피만 우리 교회 외국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외국인이에요. 그런 마음 가지고 이 땅은 우리 집이 아닙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나의 집은 저 하늘에 있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5절 말씀 시작.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도 고백하기를 우리가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그림자 같아서 그냥 머무름이 없네.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거래요.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가 미련두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그네는 우리는 지혜로운 나그네는 인생은 달인데 다리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는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다리 위에다 집을 짓고 또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리를 지나갈 뿐이다. 우리는 지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미련두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미련두지 마라. 한 번은 솔로몬이, 이 이야기는 외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대왕이 이제 큰 보석덩어리 하나를 이제 어디서 났대요. 이걸 세공하는 분에게 맡기면서 잘 다듬어 주세요. 그리고 이 보석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오고 오는 세대에서도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글귀 하나만 써주세요 했대요. 고민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 달 후에 보석에다가 글귀 하나를 딱 써가지고 바쳤대요.
솔로몬이 다 보더니 와, 너무 좋다. 무슨 글일까요? 이 모든 것이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그렇구나. 실패해도 흉사를 만나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성공해도 실패해도 우쭐하지 말자. 지나가리라. 지금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다. 영원한 집이 아니다. 나그네처럼 살아가자. 그래서 정치를 잘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힘듭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1년 동안 수입이 없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울까요? 요즘에 수입이 있어도 어려운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수입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말 듣고 마음이 무뎌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힘든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지만 그렇게 쉬운 인생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흩어진 나그네에게 주님이 약속한 것이 있어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아셨대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아니 언제까지?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이 형체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 미리 아셨습니다. 아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외로운 나그네가 아닙니다. 잊혀진 나그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도 사랑하는 나그네입니다. 어제 신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저 강남에서 학생 3명이 자살을 했대요. 어제. 그리고 이제 통계가 나왔는데 보니까 그 학생들, 청소년 자살이 77%가 늘었대요. 요즘에 갑자기. 왜 늘었는가 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부모하고 대화가 되나요? 그 나이에? 또 친구들과도 다 이렇게 이제 다 막혀버리니까 아이들이 이 마음이 감당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세상을 등지는 아이가 많다, 걱정이다 그럽니다. 또 유럽의 한 부인도 차를 몰고 그냥 강 속으로 들어갔어요. 꺼내보니까 유서가 나왔는데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다. 이 개밖에는. 개를 끌어안고 죽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살 맛이 안 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언제부터? 상세전에,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를 믿기도 전에 미리 아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아니 목사님 다윗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아시지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아시겠어요? 아니에요. 저 사마리아 여인 남편을 5번 바꿨습니다.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떼약볕을 견디시고 찾아가서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영혼이나 아브라함 영혼이나 그 여인의 영혼이나 여러분 영혼은 똑같이 귀해요. 근데 여러분 그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 나를 안다고? 그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는 자, 하나님 속한 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요. 말씀이 들려온대요. 대통령 연설 누구나 들을 수가 있어요. 유행가나 클래식 누구나 들을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다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도 안 들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무리 말씀이 들려와도 안 들리면 못 듣는 것입니다. 근데 들려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시고 선택받은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주여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말씀이 안 들려오고 판단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뭐가 틀렸는가 또 연구하고 또 비판하고 안 들려오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이 열려져서 주의 말씀을 다 듣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3장 3절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은 주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려올 때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앞에 주님께 속하여 되어서 주님이 아시는 바 되어서 이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도 외롭지 않게 믿음으로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약속이 있습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불쌍한 나그네는요, 성령이 없어요. 행복한 나그네는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똑같은 몸이죠. 똑같이 배고프고 똑같이 피곤하고 똑같이 정욕이 있고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덥고 춥고 똑같은 몸이지만 다른 게 뭘까요? 불신자와 다른 거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성령님이 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믿음으로 살아야지. 또 한 입에서 비판하고 공격하고 그러면 어떻게 네가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느냐. 이제 사랑과 축복만 해라. 누가 그래요? 성령께서. 성령이 안 계시면 그런 거 없어요. 성령이 계시면 지금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험한 세상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마지막에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핏부림. 이 핏부림을 원어로 보면 스프링쿨러예요. 저 라스베가스에 가면 딴 데는 전부 사막인데 고기만 파래요. 왜냐하면 스프링쿨러를 설치했거든요. 물을 뿌리니까 시간마다 그 지역만 산디가 파랗고 나무가 파래요. 마찬가지로 이제 교회는 피 뿌리는 곳입니다. 피 뿌리면 우리가 주의 보혈로 다 덮임을 받습니다. 사단이 불화살을 쏠지라도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불쌍한 나그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외로운 나그네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선택하시고 아시는 나그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는 나그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서 우리를 보호하는 놀라운 나그네. 이 나그네 길을 잘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서 다 천국에서 기쁨을 만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